편안하셨습니까? 제가 방에서 달력을 2개 놓고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장안사라고 기재해 놓고 한 달력에는 구룡사라고 기재를 해 놨는데 사무실 쪽에서 5월달 법사 스님들을 청해 모시는 그 일정 조율에 장안사로 되어 있는 달력을 보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른 스님이 여기 법회를 하러 오기로 되어 있는 걸 오늘 내가 오지 않으면 5월달, 6월달 오기가 쉽지 않겠고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640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시간에 장안사 불자들하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전불자 합창단원 되겠다 생각되네요. 오늘 많이 합창단에서 많이 오신 것 보니까 동원된 것 같지는 않고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참 도시에 있는 삼각 건물이지만 그래도 분당 장안사 주지스님이 법당을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참 법당 안에 들어왔을 땐 참 편안하고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저 닷집 같은 건 우아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기 그 천장에서 비치는 부처님 앞에 비치는 양쪽 측면에 있는 그 불은 위에서 조금만 마음 쓰면 법당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 내 눈빛하고 부딪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신중단에 저 닭이하고 향나하고 뒤밖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다가 그 멈칫한 것이 옮긴 거예요, 내가. 그 연유는 뭐냐? 인도는 지금도 왼손으로 밥 먹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결하는 데 쓰고 보조장치로만 쓰지 절대 밀빵을 뜯어서 먹을 적에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그릇에다 놓고 거기서 손톱으로 비벼서 뜯어서 먹더라도 요 왼손을 빌리지 않을 만큼 오른손을 굉장히 그쪽은 신성시하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부처님이나 신중단에 있는 팔부신장이 공양을 하실 때 오른손 쪽에 이게 물컵이거든요. 저 닭이는 물컵입니다. 찻잔. 그러니까 부처님 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 아셨죠? 또 하나는 제가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통도사 같은 데도 법문할 때는 꼭 저는 부처님께 올린 마지를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는 연유는 제가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양물이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밥 공양하시는 밥은 다 잡순 걸로 간주하고 뚜껑을 덮어서 결례를 범하지 않는 걸 표상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있다가 법상에 올라올 때 이쪽엔 세 주지스님이랑 세 스님이 앉아있고 이쪽은 도국스님 혼자, 총무스님 혼자 앉아있으면 이쪽으로 와도 돼요. 그죠? 근데 굳이 주지스님 앞으로 건너뛰어갖고 오자니? 그 연유는 눈썰미 있는 이들 보고 보라고. 탑돌이는 반드시 탑이나 불상을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과 법상에 오르는 스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법상에 올라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정진 시간에 가행 정진을 할 때 이렇게 또 돌아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연유는 우엽, 오른쪽을 중생들하고 터치, 만남을 표상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법상에 오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법상에 올라야 하고, 탑돌이 할 때는 제가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른쪽과 내 오른쪽이 만남을 위해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탑돌이도 한다는 걸 이런 시간에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안 잃어버리겠죠? 네. 저는 보름 전에 그 뉴욕 원각사 불사 현장에 다녀서 워싱턴에 이번에 각평 스님하고 사형사제인 성원 스님이 워싱턴에 연화정사라는 포교당을 17일 날 개원했습니다. 한 2천만 불, 한 200억 정도 가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라는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중국 사람이 그것을 인수해서 반가격에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전환됐는데, 거기에 한 공간을 임대해서 연화정사라고 하는 법당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 의미를 안고 돌아왔는데, 하나는 정우 스님의 제자인 성원 스님은 서울대학을 합격하고도 출가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를 갔고, 그리고 대학원을 서울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3년 만에 석박사를 한 스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고, 내가 아들 같으면 그건 자랑은 8불7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인 인연관계에 있지만 우리 한국 스님 중에서도 석학들이 성장하는 스님들 가운데 참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 걸 표상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10개 국어에 능통한 스님입니다. 10개 국어에. 아마 스님들 가운데 가장 한국에서 언어로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스님이 아닌가 싶은데, 그 스님이 거기에다가 절을 세웠는데, 역시 워싱턴은 워싱턴이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가 그 개원법회에 와가지고 오후까지 그 법회를 했는데, 점심 공양할 때 봉사하는 이들이 다 최소한 박사래요. 박사. 그런 젊은 불자들이 봉사를 하는데, 서빙을 하는데 꼭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식당에 사람들 같았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맑은 미소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숨은 불자들이 이렇게도 참 출중한 인물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서양에는 자꾸 종교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너무 참 고마운 일이었는데, 사실은 33년 전에 83년도에 워싱턴 옆에
도시가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주인데,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 볼티모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천신만고 해가지고 H1 비자, 이건 취업 비자입니다. 미국의 실업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종의 근무자, 이렇게 H1 비자까지 받고, 통도사의 방장이신 월안 오스님께 제가 84년도에 비자를 받아놓고 85년도 요때 조계사 뜰에서 제가 종단에서 사진전을 한번 개최해달라고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조계사 법당 그 문에다가 그 사진을 한 100여 장 걸어놓고 초파일 전날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월안 오스님께서 직접 그것 보러 왔다 소리는 안 하시는데 오실 일이 없는데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그 사진 보러 오신 거죠. 또 사진을 선별할 때도 노스님이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거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때 비자도 마침 받고, 그래서 노스님께 스님 외국에 댕겨 보니까 영어는 필수권인데 영어하는 나라에 가서 좀 살다 올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구룡사 제가 주지 되기 전입니다. 요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요. 그러더니 노스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간다는 거 보니까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러셔요.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것은 걱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걱정되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5월 음력 초 하룻날 구룡사 주지가 된 거예요. 거기 주지는 아랫역으로 좋은 절 주지로 주고, 서울 구룡사 가유동에 있는 허름한 그 절에 가서 네 마음껏 한번 웅지를 피고 활동을 해봐라 하고 노스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구룡사로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갖고 지금의 구룡사가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랬던 그 무거운 짐을 이번에 가가지고 벗는 듯 싶어서 33년 전에 비행기표까지 보내고 어렵고 힘들게 노동부의 허가까지 받아서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인접도시니까, 그리고 그때 나를 초청한 분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거기 다니던 불자들도 몇 분은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입으로 지은 빚도 결국은 그런 형국으로 또 언젠가 가서 법회도 해주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쪽 그 메릴랜드 주에도 가서 볼티모어에서 그 불자들이 그때 댕겼든 안 댕겼든 간에 그 절에 다가는 절에도 한번 가서 법회를 해주고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께 국방부에서 쌍발기 헬리콥터 떠다닐 때 보면 굉장히 시끄럽죠. 탱크도 실을 수 있는 헬리콥터를 한 대 내줘서 백령도 연평도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하는 위문품 한 5천여 개 준비해 가지고 배로 실어 보내고 댕겨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타고 가는 그 헬리콥터를 경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헬리콥터가 한 대 더 떠갖고 따라오대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데로 돌아서 백령도로 갔다가 연평도로 들려서 오고, 또 거기에 두 곳에 다 법당이 있고, 백령도에는 오래되어서 법당을 지금
국방 예산으로 제가 교구장 소임 맡고 노력을 하고 국방부에서 살펴주어서 새로 법당을 짓고 있습니다. 호국 흥룡사라는 절을 짓고 있는데 법당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서 기계가 고장나면 다음 그 배로 비행기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 가까이로 지나갈 적에 먼 일이 생기면 먼 일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또 한 대의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같이 떠가지고 갔다 돌아와서 중지도 헬기장에 내릴 때까지 그 비행기가 같이 행동을 같이 하면서 딱 공중에서 어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 3만 5천 명분 유문품을 준비해 가지고 전국 전방 군 부대, 격오지 부대, 철책선, 해안선 이런 쪽에 근무자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해서 거기다 노고는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병영 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모두 동사섭하고 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한 단편적이나마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5월달 우리 잡지가 289호 이제 11달만 있으면 300호 지령 300호입니다. 가건물 법당일 때 그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29년이 지나 30년 차 그 잡지를 만들고 1년이면 그 잡지 만드는데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권에 한 1,000원 정도 드는데 1,000원 정도 드는 그 잡지가 1년이면 한 2억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걸려있는 그 달력이 1년에 우리가 달력 만드는데 장안사가 1억 든다는 게 아니고 구룡사가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그 달력이 1억이 넘게 듭니다. 그리고 외국에 그 달력을 보내주는 발송료가 달력 발송료가 1,0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포교당에 뭐 1,000부씩도 보내고 300부씩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시주한 시주금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있으면 오늘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지금 60대 중반인데 내년 요때쯤 되면 군종 교구장 소임도 마칩니다. 월안 오스님께서는 아이고 미국 가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네 한 것은 이제 30대 중반도 안 30 그때 3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혹시 또 미국에는 이쁜 사람도 많다며 대한민국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도 그것을 걱정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 번도 그 후로 그런 말씀 안 하셨고 나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내가 걱정되셨나?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노스님이 그러셨나? 하지만 전 노스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금도 12년, 13년 차, 금년 12월 달이면 노스님 열반하신 지 13주년 되는데 13주기 벌써. 그런데 구룡사에서는 극락전에 노스님의 영정 앞에 한 번도
24시간 불 꺼진 적 없고 향사lum이 없는 적 없고, 제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절에서 공양하는 날이면 공양하러 내려갈 땐 반드시 극락전에 들어가서 노스님께 향을 사르고, 또 구룡사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 이상 49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극락전에 있는 띠들른 분들은 다 49제 중, 그 중에는 30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열심히 나오시던 분도 있고, 또 가족이 댕겨가지고 그분은 안 오셨어도 49제를 그렇게 오시는 이도 있고, 우리 불교가 특이한 점은 살아생전은 시주들을 많이 안 해도 어떤 종교보다도 마지막 숨 거두고 나서 시주 많이 하는 게 불교다? 그게 49제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합니다. 가족들은 49제를 잘 모셔드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건강한 회사의 주식을 자기가 입고 갈 수의 안에다가, 그런데 절대 망하는 회사 거 쓰면 안 돼. 사놓으면 안 돼. 절대 망하지 않는 주식도 있습니다. 대기업 내지는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망하지는 않아. 그리고 그 주식은 비싼 놈 사서 거기다 넣어놔도 할 수 없지만은, 신주 같은 거 나온 것이 있거든. 그것을 수의에다가 넣어놓으면 마지막 수의를 꺼내서 나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옷장을 열었다가 거기에 주식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 슬플까?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 주식을 해야지 샀다 팔았다 샀다가 샀다 팔았다가 꼴값들 떠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아셨죠? 주식은 딱 사거들랑 묻어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춰보도록 해야지. 이 망하는 놈 회사 거 사놨다가는 낭패 보지 말고, 그러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 그런데 제가 과다하게 시주해서도 안 되지만 인색하게 보시해서도 안 되는 얘기도 써놨어. 이번 달에 하도 불전도 안 넣고 등도 빨리빨리 안 키고, 나도 오늘 등값 드리고 갈게. 4월 초발 등값 동참하고 갈게. 내 입장에서는 10만 원 드려야 되나? 여기 법당 키는 등이 얼마요? 그러면 나는 저 통도사 것까지 해서, 구룡사 통도사 것까지, 열애사 것까지 해드릴까?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통장에나 사중돈을 내 돈처럼 쓰면 그건 지옥 갑니다. 소임자는 절대 삼보정제를 무섭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최소한 내 지갑 속에, 내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것 정도만 들고 다니는 내가 되어야지, 온 재산 거기다 들고 다니다가 이 버스 타고 가다 놓고, 택시 타고 가다 놓고, 지하철 타고 가다 놓고 낭패 보지 말고. 아셨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근데 어떤 분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시주하고 보시하고 뭐 공양하고 무슨 헌금하는 거 먼저 제껴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아. 응? 그 말을 내가 썼어. 오직했으면 썼을까.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소풍 다니던 절, 내 부모님이 댕기던 절, 장안사나 구룡사나 열애사나 우리들하고 인연 깊이 맺어져 가지고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이제 여기는 신도시도 아니지 뭐, 이제 이사 오면서 인연 맺었지만 그 전에 댕기던 절도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장안사에서 처음 불심을 냈나요? 불연을 맺었나요? 그런 분도 있어? 고맙습니다. 그러라고 장안사 세운 거지만 그 전에 댕긴 절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소액환이라도, 요즘은 통장 번호 전화 물어보면 다 알려줘.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무통장 입금이라도 꼭 이름 적어서 달아서 붙여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써놨어, 거기다가. 단
내가 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집 팔아갖고 전세로 가면서 시주하냐? 사글세로 가면서 전세 빼가지고 헌금하냐? 그런데도 이딱하대. 전 재산의 11조를 내놓으라고 한다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제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거사님, 보살님. 개인적으로 명칭을 부를 때는 거사님이라고 표현하고 보살님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불자들이요. 부처님 제자들이요. 여기도 아마 며칠 있으면 제가 법보신문에서 하고 있는 불자답게라는 그 캠페인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거 한 부에 3,000원씩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에도 붙여놓고 뭐 집에 대문에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를 조금 했어요. 참여한 이유는 그 돈 받고 하지는 않을게. 걱정하지 말고. 그 돈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구룡사에서 3,000불을 3,000명에게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글로 이렇게 불자답게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것은 적절치 않아서 불자를 좀 흘림체로 좀 부드러운 글자로 불자라고 쓰게 하고 이왕에 하는 거 3,000부나 하는데 그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종교처럼 네타시오를 나무 운전대 앞에 붙이는 짓은 말아라. 어떤 종교가 그러잖아요. 네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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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시오 했는데 그 네타시오라는 게 나무 운전대 앞에다 붙였다는 것은 자기 자동차 뒷판에다 붙였다 소리 아니야? 대단히 이기적인 거예요. 지 운전대 앞에다 네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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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시오 이래야지 남의 운전대 앞에서 보게 하면은 그것이 되겠죠? 지는 지 탓은 아니고 네 탓이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탓이라고 하려면 지 운전대 앞에다 놓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래야지. 나무 운전대 앞에다가 붙여놓고는 지 운전대 뒤에 저 뒷좌석 뒤편에다가 내 탓이요라고 써놨잖아요. 내는 아니지만 내 탓이라고는 써놨는데 보는 놈 탓이다 그 말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불자의 집, 그거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불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도 해서 제가 그 원가가 3,000원씩이라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을 하고 여기도 아마 한 100부, 200부 정도 장안사도 아마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모아주면 고맙고 원금 상하는 데도 보탤게. 주의씨 아셨어? 그 주기는 내가 그냥 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들여다보면 참 많고 많은 일이 많지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제 한 세대 30년간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달 한 달 저의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생각들을 졸필이지만 한 번도 대필하지 않고 제가 30여 년을 글을 썼던 잡지를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스님들에게 지금부터 유언을 해놨어요. 내가 앞으로 1년간 글을 쓰고 300호를 마감으로 해서 이젠 그 잡지에 관여하지 않을 거니까 그 잡지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인터넷으로 전환하든지 그 폐간을 하든지 휴관을 하든지 그것은 소임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근데 그 오란로 스님께서는 저는 두 분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매우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오란로 스님은 65세 제 나이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루아침에 소임을 내놓고 전계사라면 우리 저 방송 뜨이는데 이 말도 잘못 받아들이면 좀 그런데
기성이 자기 머리 혼자 못 올리고 중은 지 머리 혼자 못 깎는다는 말이 있어. 여기다가 도금하면 금인가요? 아니요. 재료가 금이었을 때 금뚜껑이야. 마찬가지로 스님이 되는 건 머리 깎고 승복 입었다고 스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 이 머리도 내가 그저께 새벽에 내가 깎고 전방 갔다 왔어요. 평소에는 제자들 보고 자 머리 좀 깎자 하고 머리에다 물 축이고 비누 한두 끔 치르고 있으면 금방 깎지만, 내 스스로도 머리 깎은 지 오래됐어. 기계로도 혼자 깎고 면도칼로도 혼자 깎고, 요즘은 날이 6개짜리가 있어갖고 날 6개짜리로 요거 머리 깎는 건 일도 아니요. 응? 옛날처럼 젊었을 때부터 머리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소견머리도 이제 머리 빠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내가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듣고 있네. 노스님께서 전계사를 65세에 내놓으셨어요. 연유는 사분율에 보면 65세가 요즘은 50세입니다. 50세가 넘으면, 한때는 40세 넘으면 조계종에 스님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요즘은 이제 하도 출가자가 줄어드니까 50세로 늘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50이 넘은 사람은 스님은 스님인데 중요 소임은 볼 수 없는 스님으로 만드는 법까지 제정한다고는 하던데, 어쨌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노스님은 그 두 가지를 내놓으시고 그 이후로 법문화로 법상에는 오르셨지만 스님들을 계를 주어서 스님 만드는 계단에는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세속인들도 그 나이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출가한 승려가 언제까지 그런 걸 붙들고 있으며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떠올려 보면 다음 세대는 뭐라고 사느냐 이겨. 그러면서 65세 때 그런 일을 하셨고, 일본의 김영삼 대통령 때 총리했던 호소카와 총리, 이번에 구마모토 성도 그분 성인데, 또 구마모토에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많은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마침 정행사라고 하는 후쿠오카에 절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지진을 만나서 집 흔들리는 것만 겪고 괜찮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호소카와 총리가 65세니까 만 65세입니다. 만 65세의 생일날 현직 총리가 출근해가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 그것을 저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하고 창공은 무엇이었다고? 티 없이 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데 해야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2560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로부터 2560년, 남방불교는 2559년 59주기로 얘기를 해요. 1년 우리가 앞서는 건 우리는 돌아가신 해부터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까지도 만 몇 살 이러는데, 우리는 생명의 수령을 뱃속에서 수태한 이후로 280일 잃는 것도 한 살로 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9수가 안 좋다고 할 때만 만으로 쳐. 그랬다가 그거 지나가면 도로 돌아와. 49이었을 때는 48이라고 하고 지나간 다음에는 50으로 돌아와.
뱃속에 있을 때까지 생명의 수명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불교의 자비관이에요. 생명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연을 80년을 일기로 부처님이 그때 가섭존자나 이런 분들은 막 한 120살씩 살았어요. 그때 100살 넘게 사는 이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보다,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부처님 제자족 가운데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공덕의 그 창고 안에 가득한 것들을 후학들에게 주시고, 복과 덕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교를 신봉하는 향교 같은 경우, 향교 같은 경우 썰렁하고 사람이 안 사니까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내나 거기? 그러니까 먼지가 그냥 푸석푸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처님 한 번만 모셨다가 한번 생각해봐. 깔끔하게 단장하고 깨끗하고 기운이 확실하게 돌겠지. 부처님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덕과 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80의 세상을 몸을 바꾸셨거든요. 제가 우리 이번에 5월달 잡지에도 그 말을 써놨어. 어제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구룡사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장안사에 와 계신데 집에서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나? 어디 갔나? 이게 마저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작게 보면은 오장육부가 지구상의 5대양 6대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1년은 사시절서 24절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전부가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기는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화신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지금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처럼 4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서가모니 부처님은 2560년 전에 세연을 마감하고 청정법신으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법신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죠. 부처님은 죽은 게 아니요, 돌아가신 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이 육신은 모두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땅에 2640년 전에 눈비니 동산에서, 눈비니 동산은 갑이라국에서 부처님의 외갓집 동네로 가다가 친정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그것도 노산인데 45살에 마야 부인은 첫 아이를 45살에 잉태했다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왕비이지만 친정에 가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려고 가다가 그 눈비니 동산에서 산고를 겪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구담 고따마 실타르타 태자. 태어나자마자 하늘에 오른손으로 가르치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가르친 것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 지구가 둥근 걸 얘기하는 거죠. 북쪽을 가르치거나 동쪽을 가르치거나 서쪽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천상천하, 세상에 유아, 오직 유자는
2인칭 복수일 때는 우리야자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다. 우리 다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하지 않은 일은 없잖아요. 아셨습니까? 존귀하도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계. 사생육도 칠치. 여기에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천의 사바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가운데 3계 계곡 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 왜냐하면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번뇌라는 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인데 누가 욕심이 많냐?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어리석냐? 욕심 많은 사람이. 누가 욕심 많고 어리석냐? 썩 잘나는 사람이. 요즘 끄떡 많으면 분노심을 이렇게 하고 촉발을 해가지고 그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심을 일으키는 걸 썩낸다고 그러잖아요. 썩낸다고. 하지만 내가 언젠가도 한번 범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 안 내는 사람이 제일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제일이요. 하지만 화가 나는데 웃는 놈이 있다? 화가 나는데 웃어.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상대하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데 웃어. 정치판에 가끔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비양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자락 눈 깔고는 이렇게 씩 웃는데 그 미소가 그거 아주 못쓸 놈의 미소거든요. 관상학적으로 보여. 아주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면. 근데 권역재는 왜 떨어졌대? 그 구룡차 신돈데. 하여튼 그냥 날벼락 맞은 거요. 날벼락. 좋은 사람 많이 떨어졌대. 그런데 차라리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인간적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제일이요. 화가 나는데 웃는 사람보다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 그런데 속까지 뒤집혀서 화는 내지 말아라. 속까지 뒤집혀서. 애새끼들 잡은 부모를 보면은 말이요. 처음에는 체벌하는 것이 가르치려고 체벌을 했다면 나중에 그렇게 체벌하다가 지 속이 뒤집혀갖고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데 속까지 뒤집혀서 화는 내지 마라, 이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게 되어 있지만, 바다 수심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미역도 자라고, 다시마도 자라고, 파래도 자라고, 짐도 자라가지고, 한 놈은 삶고, 미역은 삶지, 다시마는 기름에 튀기지, 미역은 굽지, 파래는 무친다? 참 업이 시원해. 똑같이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한 놈은 삶고 한 놈은 튀기고 한 놈은 굽고 한 놈은 무치나 몰라. 어떻게 또 그런 걸 그렇게 잘 알아갖고 음식 문화에다가 이바지 했는지 몰라. 우리네 부모들은. 속까지 뒤집히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삼계는 그놈의 번뇌와 망상 때문에 타던 불만 꺼지면 끓던 물은 잠잠한 것인데, 타던 불만 꺼지면 끓던 물은 잠잠해. 타던 불만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수행법을 우리는 석준 오스님께서는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심하고 인욕하면 화낼 일 없지. 섹스피어는 내일 모레가 섹스피어 400주년이래.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랬어.
불교 불자도 모르는 같은 이도 깨달음의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옛 조사 스님은 수행이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아니함을 수행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 수행의 덕목이 부처님이요, 깨달음이요, 보리심이요, 보리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부처님을 통해서 가름해야 될 것인가? 상계, 번뇌와 망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이 겪었으니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내 마땅히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워서 그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사방칠보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방칠보. 그런데 거기서 막 밑에서 막 이번에 그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도 거기 1,000만 원 동참했습니다. 그 방송할 때 구룡사 자막 뜨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 협찬해가지고 그 자막 뜨는 거. 여기는 불교 방송 나오지도 않는갑다. 불교 텔레비전 안 나오요? 그것도 자꾸 채널을 틀어서 고정해놓고 봐야 ARS도 말이요. 불교 텔레비전은 060-800-7000번이고 불교 방송은 BBS는 060-800-8000번이다. 군종교구는 060-700-0108. 그거 한 통 하시면 5,000원씩 보시할 수 있는 거요. 군종교구과 한 번 더 얘기요? 할 생각들이 없는가 봐. 그러면 휴대폰을 꺼내련만 법문도 끝날 시간 다 됐고. 내가 왜 그것을 ARS를 암송하고 있을까? 그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박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여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에 이룩되면 곧 사화세계 안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좀 거기에 ARS 하나 돌려가지고 했다고 그래갖고 망해? 집안 사준 거덜났어? 그런 것에 인색하지 말고 하자는 거요.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면서 시주하라는 게 아니고, 특히 보시란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건 내가 써서 돈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빌려줘도 집이 망하지 않을 정도는 주고 잃어버려, 가꿀 때까지. 그러려면 절대로 부모 형제 처자권속도 거래하지 말아버려. 도장 찍는 건 마찬가지. 그 도장 찍어줘가지고 거기서 거덜났을 때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을 도장 찍어줘야지. 줄조상 나게 그렇게 해서 되것도. 그러니까 빌려주고도 그 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친하면 빌려줄 수가 있어. 그리고 잊어버려. 가져오면 꽁돈 생긴 것처럼. 하지만 빌려주고 초석으로 전화하고 사람 잃고 돈 잃고 하는 짓거리는 하지 마라 이거요. 아셨습니까? 내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마라. 나한테 빌려주는 건 괜찮다. 나는 안 떼먹어. 일산 열애사 같은 저를 IMF 때 지을 때도 160억 들었어. 그러나 큰 시주자가 없었어. 십시일반으로 많은 불자들이 동참을 했고 구룡사 불자들이 그 불사금의 80%를 감당했어.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금도 일산 열애사는 그 3,000평입니다. 그 법당에 꽉꽉 차요. 470평짜리 법당이 꽉꽉 차. 응? 근데 그 절이 분당에 왔었으면 뭔 일 냈지. 우리 그저께인가 보니까는 우리 부타 TV 인터넷 방송에 10시쯤 됐는데 한 35,000명 들어왔던데. 35,000명.
어울림이라는 데가 3월 24일 날인가 법문한 것이 3만 5천 명 그 근간에 제일 많이 들어오던데 제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한 번씩 열어서 몇 명 정도 들어오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새벽 예불 끝나고 와갖고 새벽녘에 잠 못 이루는 이나 아니면 우리 반대쪽에 있는 이들이 우리 붓다 TV에 얼마나 접속해 들어오는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한 1200명 정도 들어와 있던데. 예? 깊고 깊은 밤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저쪽 우리 반대쪽에서 들어와서 접속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기가 2천만 명이 넘는 접촉자가 있으니까 하루에 10,000명에서 뭐 한 3, 4만 명 정도씩 들어오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많이 접속되는 거죠. 10번 들어가도 오늘 10번 들어가도 한 번밖에 체크 안 돼.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십니다. 욕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시고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칠보하면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욕계, 색계, 무색계 테란스파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춘 것이고 그냥 인간의 자유로운 어버이가 아니고 태로서 알로서 스판기로 화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의 큰 스승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서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인연 맺은 불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한테 도반들한테 아까 얘기했지요. 내가 어렸을 적에 소풍 댕기던 절, 내 부모님이 다니시던 절, 내가 이 절에 오기 전에 댕기시던 절. 그런데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인연 짓고 살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여기 댕기다가 딴 데 간 이도 불러드리라 소리요. 그 눈치를 잘 못 채는 것 같네. 아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함께 더불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도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